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드리는 첫 안부 인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어떤 말씀 나누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의 모습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는 초대교회의 모습 첫 번째 나눴죠. 간단히 정리해 보면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그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을 했고, 이제 초대교회의 끝은 우리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493년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기독교가 이제 자유화되기 전까지가 실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313년, 그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령하면서 기독교가 불법이 아닌 이제 합법 종교로 된 그때까지가 이제 사실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생활은 그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그들의 생활은 첫째,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믿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성도를 돌아보는 삶이었고, 세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삶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표정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어떠한 절차로 교회의 멤버가 되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초신자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인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집사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외부인들, 양과 늑대를 구분을 하고 또 밀고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을 했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예배조차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초신자가 오면 최대한 그분들한테 맞춰주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랐던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현대교회에서 열린 예배라고 해서 드리는 거 아시죠? 이제 사실 뭐 열린 예배가 어디 있고 닫힌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똑같은 예배인데, 이 열린 예배가 시작된 것이 초신자들이 좀 쉽게 예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찬양도 많이 드리고 또 예배가 좀 일단 뭐 세상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가 편한 그런 예배를 이제 우리가 열린 예배라고 하는데, 이것이 초신자들을 위한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열린 예배를 좀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초대교회는 초신자가 없는 정식 신자들, 신자들의 교회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식 신자들만의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10년마다 40%의 성장률을 보였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정식 신자들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했을까요? 매 10년마다 40%라는 것은 뭐 10년 한 번 하고 끝나면 모르겠지만 매 10년마다 40%씩 약 200년 넘게 한 270-8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굉장한 큰 숫자죠. 뭐 지금처럼 교회 한두 번 나오고 등록교인이라고 해서 교인 수를 늘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침례를 받고 정식 교인으로 등록했던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한두 주 나오고도 우리 교인이다 해가지고 숫자를 이제 부풀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매력을 느꼈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부흥했던 그 이유들을 좀 보면은 그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허드렛 일, 아주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런 일들조차도 열심히 했고 또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헌신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또 귀족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 사회 계층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서로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뭐 지금이야 이 신분 제도가 없었지만 이 당시에는 귀족과 이 노예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입맞춤을 했고 특히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의 먹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입맞춤하고 서로 축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치유를 위한 기도와 나눔이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절차를 갖춘 그때 장례식이 말씀드렸죠. 그런 절차를 갖춘 장례식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이상한 공동체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또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한 번쯤 믿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기쁨에 차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지 한 번쯤 믿어보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일터에서 사장이라고 직원들한테 갑질하지는 않는지, 무조건 혹사시키고 사실 이제 그런 갑질하는 사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직원들은 내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또 사장한테 또 해코지하는 뭐 몰래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또 돌보지 않는 그런 현대의 그런 생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또 헌신된 모습으로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 멤버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멤버십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도 그렇죠. 세례 교인이어야지 이제 우리 공동체의 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멤버십이라고 하면 침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된. 아까 말씀드린 초신자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침례를 받은 정식 멤버들만 예배를 참석하고 또 성찬식에 참석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는 기독교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몰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들의 소개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뭐 아무나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침례를 받기까지 교육 기간이 평균 3년 걸렸습니다. 3년 정도 교육을 해야지. 심지어는 5년도 걸리기도 했었고 지금이야 뭐 한 두세 번 교육하고 침례 주고 그러죠. 근데 이 당시는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는 게 아니었고요. 매주 심지어는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교육하고 침례 교육을 한 이후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검증된 상태에서 이제 침례를 주었습니다. 결국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들을 헌신해야 되고 또 뭐 많은 희생들이 필요했었겠죠.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침례는 즉각적으로 받는 침례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바로 성경을 해석해주고 바로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했잖아요. 그때는 뭐 교육이라는 게 따로 없었죠. 그런데 이제 2세기 이때부터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교육을 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침례를 주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교육 기관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침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 등록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침례 교육을 받는 그 동기가 무엇이고 믿음이 어떤 믿음 상태인지 또 그들의 상태, 그 생활 상태 그리고 심지어는 직업까지도 점검을 하고 만약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침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이 노예 상인이다. 노예 상인은 비윤리적이잖아요. 비성경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침례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교육조차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직업을 포기한 이후에 이제 침례 교육에 들어가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럼 자기의 직업까지 포기해야 되는 그런 큰 희생을 동반해야지만 내가 정말 그 교회 멤버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교육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그 피교육자한테는 그 후원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뭐 목회자가 그냥 1대1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후원자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피교육자가 교육할 때 같이 참석하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면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같이 이제 침례 교육을 받는 동안에 같이 했어야 됐습니다. 결국은 후원자도 큰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침례 지원자들은 보통 아침 훈련에 무엇을 했냐면요. 성경 기본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배워야겠죠. 성경을 배웠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런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것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웠고요. 이제 기도는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웠는데 어떤 기록에는 이 침례 교육을 받는 중에는 주기도문을 배울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침례도 받지 않았는데 주기도문 맨 처음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침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그죠?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정식 신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침례도 안 받은 사람이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 교육을 받는 중에는 주기도문을 배우지도 못했던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훈련 기간, 그러니까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훈련을 하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이제 훈련이 되어진 것이죠. 제가 요즘 지금 설교를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요일, 토요일, 주일, 수요일 4번 연속했죠. 4번 연속하면서 좀 강조했던 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 생활을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얘기하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의 태도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적 모습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때 초대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이죠. 내가 배운 것을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그럼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믿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의 삶의 변화 또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타종교에서도 선행을 많이 행하죠. 그런데 그들의 선행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복받기 위한 그런 선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다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종교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소위 극락가기 위해서 그래서 선행들을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거에 감사해서 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받는 피교육자들이 약 3년간 철저한 교육과 실천이 있게 되는데
3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교회 앞에서 변화된 삶을 또 증명하는 문답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도 이제 마지막 침례 받기 전에 문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침례 받기 전에 이제 문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의 신앙 고백이나 간증이 아니라 그동안 기도하면서 후원했던 그 후원자의 증언을 많이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후원자가 제일 가깝게 봤잖아요. 침례교육 받은 사람, 이 사람의 삶이 변했는지 그런 것들을 증언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문답하고 이 교육이 주로 이제 사순절에 일어나는데, 사순절 아시죠? 그 부활절부터 40일 전 그 기간 동안 문답을 하고 이제 실제 침례는 이제 부활절 새벽에 침례를 보통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원자를 통해서 이 침례 교육을 받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특히 최종 면답에서 소위 우리가 3B라고 하거든요. 3B, B자가 3개가 들어가는데 그 침례 교육을 받은 사람, 침례를 받기 위한 사람의 belief,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belonging, 그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또는 예수님에 속해 있는지, belonging, 그다음 behavior, 그의 행동이 어땠는지, 그의 삶에서 행동이 어땠는지, 그 세 가지를 이제 검증을 하게 돼요. 만약 소속감이 부족하다면, 아까 소속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이 밀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고 있는지, 또 그의 신앙이 믿음이 제대로 되겠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검증한 3B, belief, belonging, behavior, 이 세 가지를 검증한 이후에 이제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현대교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현대교회는 사실 속성으로 교육하고 또 침례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죠. 특히 군대 내에서, 저는 뭐 군대에서는 아니지만 그 소위 뭐 진중 세례, 진중 침례, 그래서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여서 그냥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침례를 받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대에서 뭐 세례든 침례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또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그런. 근데 군대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감흥이 없는 그런 침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침례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또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2주 됐나요? 2주 전에 침례 받기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몇 차례 계속 교육하고 침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정식 회원들이 됩니다. 초대교회. 드디어 예배 자리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나서 예배에 참석하니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나도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또 기쁨과 설렘, 그리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선교가 이제 이어졌습니다. 예배가 증인을 만들었고 또 이 예배는 외부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결국은 밖에 나가서 또 선교의 현장에 투입되는 거죠. 그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이후에서 역사학자들이 발굴해낸 그 가장 오래된 설교 한 편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지속해서 조롱을 받는구나. 어떻게 조롱을 받을까? 이교도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의 아름답고 훌륭함에 놀란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전한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조롱하며 돌아서서 말하기를 그 말씀은 단지 신화이고 망상일 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이 만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에게 아무 칭찬도 해줄 수 없지만 만일 네가 너의 원수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네가 칭찬받을 일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함에 놀란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주님의 이름을 비아냥거리게 된다. 그렇죠? 성경에는 참 좋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예, 조롱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조롱거리만 듣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믿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를 아시죠? 네, 비폭력주의자. 간디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힌두교. 근데 영국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간디가 많이 읽었던 게 산상수훈을 자주 읽었는데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 간디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설한 산상수훈은 종교 중의 종교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간디는 매일 아침마다 이 산상수훈을 2번씩 읽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왜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이 좋은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성경과 완전히 다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 돼서 뭐하냐 그랬던 것이죠. 성경만 좋은 거죠. 그것이 그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내용하고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 같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성경대로 말은 참 잘하고 좋은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와 정반대라면 오히려 기독교가 그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 예배는 말씀, 찬송, 기도, 입맞춤, 성찬의 그런 의식들이 중요한 구성 요인이었는데요. 특히 입맞춤은 기도의 마무리로 행해진 것으로 이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또 기뻐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입맞춤은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된 귀족부터 노예까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노예나 귀족이나 신분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입맞춤의 우리가 입맞춤이 실제로 입대 입의 맞춤이라고 하더라고요. 입맞춤에 때로는 이제 그냥 단순히 즐거움을 준다는 이유로 아테네 교인들은 입맞춤을 2번씩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교회에 대한 기록은 자신들 안에 사랑은 없으면서 입맞춤은 가득한 이집트 교회가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행해진 입맞춤은 교회의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자신이 속한 사회 계층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에게 입맞춤하는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독교에 대한 특별함을 느끼게 했던 그런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행해졌던 성찬은 예배의 절정이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되었고 또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게 하는 귀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크게 2차례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첫 번째는 이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해서 165년부터 발생했는데 15년 동안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로마 전체에 발생했고요. 당시 로마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많은 도시와 마을이 황폐했고 그 당시 황제 아우렐리우스도 이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역병은 249년에 발생해서 13년 동안 지속한 그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하루에 5,000명씩 죽어가고 또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이집트 위쪽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이 병으로 죽음을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도시의 그 부유층이나 또 이제 이방 종교 지도자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신을 갔는데 기독교인들은 뭐 역사에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당시 교부였던 키프리안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지속해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씨를 싹트게 하는 비를 때때로 주시지만 그분은 이런 모든 자비를 당신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행하신다. 만일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선한 행위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행해져 왔다. 이 병자들이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만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돕고 뭐 그럼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선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다 짧으니까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덮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물론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편지는 좀 불편한 상황에서 이제 쓰여진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행실들 때문에 이제 바울이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사말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하지만 기억해보고 싶은 그리고 생각해보고 싶은 문구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 이제 거룩하다는 말의 그 뜻은 구별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성도들은 복음으로 살아야지 또 구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복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구분된 자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 기억나시죠? 네.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뭐 우리가 순교할 수도 없고, 우리는 비록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런 순교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우리가 순교는 할 수 없지만 그들처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